2002년도에 출간된 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신앙 서적으로서 일반 서적을 누르고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6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국뿐만 아니라 2002년도에 즉시 우리나라로 수입돼서 우리나라에서도 번역 출간됐고 제 서재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열광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누구 책이냐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래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면 달라스 신학교 교목으로 있던 리차드 shum이라고 하는 박사가 어느 날 오늘 본문을 갖고 학생들을 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shum 박사님의 설교를 듣던 학생 가운데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에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던지 그 설교 내용대로 신학교 다니는 내내 그 기도를 드렸고 그 설교 내용에 따라 평생을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내가 나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이 기도를 책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도 큰 복을 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러한 책이지요. 궁금한 것은 도대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 내용이 뭐길래 온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책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누굽니까?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그게 무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는 사람인데 이 낯선 이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온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가? 그가 이렇게 주목받는 사람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평생 동안 했던 짤막한 기도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야베스가 드렸던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리차드 shum 박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했던 브루스 윌킨슨이 그 삶을 기적으로 만든 것처럼 오늘 본문 설교를 제가 할 건데요.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브루스 윌킨스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하면 우리 모두에게도 삶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난 부분도 있지만 건너뛰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이에요. 왜 이곳은 읽기가 힘드냐?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계보를 다루면서 거기에다가 족보의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이름을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가 세봤더니 500명이 넘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의 이름은 발음도 어렵거든요. 또 내용도 없고 뜻도 없고 이름만 계속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역대상은 인내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역대상 1장 들어오면 그냥 막 넘깁니다. 그리고 빨리 10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실수를 저지르느냐?
이 1장에서 9장까지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인물, 중요한 사건까지도 그냥 건너뛰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비록 무명의 사람이지만 기도로 인생을 역전시킨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여러분, 이 500명의 인물을 그냥 이름만 쓰고 넘어가는데 유독 이 야베스만은 짤막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 부연 설명은 뭐냐? 야베스가 평생 동안 했던, 리차드 슌 박사에게 설교를 들었던 내용, 그것을 계속 기도로 했는데 그 짤막한 기도 내용,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9절,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 귀중한 자다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아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역전시켜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원래 야베스라고 하는 말의 이름이 뭐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아기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낳다가 엄마가 몸이 아팠던지, 아니면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야베스가 태어나고 온 집안이 폭삭 망했다든지,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놓고 뭐라고 말했느냐? 넌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 자체가 우리의 슬픔이고 불행이고 고통이다. 그래서 이름을, 성이 야시라면 야 슬픔, 야 고통, 이름을 그렇게 줘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손주가 태어난다든지 자녀가 태어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늘 순산했습니다. 아들입니다. 목사님, 이름 좀 줘주세요. 제가 이름 줘준 애기들이 많습니다. 이름을 줘달라고 하면 제가 한 일주일 열흘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뜻이 담겨 있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축복 기도가 되게 하려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려고 참 고민 많이 하고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게 곧 기도요,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학교를 다닐 때도 담임선생님이 출석 부르면 그 이름 자체가 축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를 다니든 누구를 만나든 내 이름을 부를 텐데 이 자체가 하나의 축복 기도라면 이름 잘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 집안에는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이름을 적겠습니까? 좋은 이름으로 짓고 싶었겠지요. 특히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름을 먼저 주고 이름대로 되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이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게 뭐냐면 열국의 압이란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놓더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고 열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잖아요. 이름대로 됩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래요. 이삭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대로 이삭은 평생 어려움 없이 기쁘게 일평생을 살았어요. 이름대로 운명이 펼쳐져요. 야곱, 움켜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야곱은 평생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그 말년이 얼마나 힘들게 됩니까?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펼쳐져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 예를 들어 요나서를 성경 공부하고 싶다. 그럼 제일 먼저 요나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 그거부터 공부해요. 왜냐하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면 요나서는 공부 안 해도 이렇게 펼쳐졌겠구나. 이름대로 되니까요. 베드로 연구하려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 그 이름의 뜻을 알면 베드로의 일생이 어떻게 됐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름대로 되니까요. 이렇게 히브리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성명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다. 슬픔, 아픔, 고통이라고 졌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일생은 보나마납니다. 이름대로 됩니다. 그의 일생은 고통의 연속이요 슬픔과 아픔의 연속으로 끝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대로 운명이 펼쳐지는데 야베스는 이름대로 안 됐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바꿨습니다. 자기 이름처럼 물론 어린 시절은 불행하게 살았죠.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도 가장 귀중한 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존귀하다, 귀중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존귀한 자가 됐다고 그러나 하고 원어 성경을 봤더니요, 귀중하다, 존귀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바드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존경받다, 큰 부자가 되다, 영광을 얻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슬픔, 고통, 아픔이란 뜻인데 가장 존귀한 자, 카바드가 됐대요. 존경받는 사람, 부유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떻게 했길래 그의 운명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슌 박사에게 설교를 듣고 감동받은 대로 일평생 드렸던 역대상의 기도를 그대로 했더니, 그 짤막한 기도를 평생 했더니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태어난 환경이나 자라난 환경이 나쁘면 보통 좌절부터 합니다. 나는 비빌 언덕이 없어.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신세 한탄하고 그러다가 폐인이 돼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가 배운 게 있는가? 부모 유산이 있는가? 난 아무것도 없다. 이러고 스스로 좌절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너 때문에 너희 집에 슬픔이 왔고 고통이 왔고 아픔이 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 이름이 슬픔이야, 야베스야. 하나님, 그대로 나는 어린 시절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아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존귀한 자, 귀중한 자, 부유한 자, 명예로운 자가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어떻게 기도했길래?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해서 복받았다, 니들 그 얘기 알아둬라, 그것 때문에 기록한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여 인생 역전시킨 것처럼 누구든지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야베스처럼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면
얼마든지 내 인생, 내 운명 바꿀 수 있습니다.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드린 그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평생 어떤 기도를 드려야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 무엇으로 삼고 있어야 내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야베스는 4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4가지.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 가서요, 성도님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별로 없는데요. 기도 제목이 없대요. 꿈에도 소원, 오매불망, 하나님 이것만은 꼭 이루어줘야 합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새벽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촉하는 애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는 새벽마다 이 찬송, 이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가는 인생길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올라면 와라. 족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수 터진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운명을 이렇게 뒤집었습니까? 4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보다는 원래 개역 한글판 번역을 잘했더라고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의미가 더 강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베스처럼 하나님 복 좀 주십시오. 그 기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의 공급자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만 사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복 받아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복 달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뭐라고 복을 달라고 하느냐? 그냥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여러분 우리말에는 격변화가 있습니다.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죠. 그래서 좋다, 더 좋다, 가장 좋다. 영어도 good, better, best. 이 격변화가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요. 그럼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최상급을 표현하느냐? 그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이게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다고 표현할까? 최상급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 문법엔 최상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을 몇 번 씁니까? 3번 반복해요. 이것이 히브리 문법의 최상급이에요. 자,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할 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려면 적당한 복은 안 됩니다. 작은 복도 안 됩니다. 큰 복 주십시오.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대로 10절 마지막에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왜 못 얻었다고요? 기도 안 했대요. 복 달라고 안 했대요. 그리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구하면 반드시 얻는다는 거지요. 또 믿음으로 이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저는 이런 성경 구절 보면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복의 창고가 열릴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더 신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니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 이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하면 준다는데 오늘 야베스는 바로 그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둘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순종해서 복받을 거냐 불순종해서 저주받을 거냐 이건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어떡하랍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복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복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혼돈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땅에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 복을 샤머니즘적 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있었거든요. 그 무속신앙도 복을 많이 빌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식들 복받게 하려고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복 달라고 빌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즉시 우상에게 시주를 드리면서 복을 빌고 빌었던 것이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복 속에는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복신앙에는 이 샤머니즘적 이 신앙에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신앙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복입니다. 자기 소원 성취. 이런 복을 빌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기독교에 오니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러니까 샤머니즘적 복을 기원하고 빌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복 달라고. 근데 그 복 속에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미신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복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라고 할 때 이 복은 우리가 원하는 샤머니즘적 복이냐 도대체 무슨 복이냐?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라크. 아, 야베스가 달라고 한 복이 바라크 복이구나. 바라크. 이 바라크를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3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바라크.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 걸 알았지요.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복 받고 싶은데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거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야베스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더라. 야베스가 받은 복이 바로 그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 사랑, 영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복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복 주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이거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입니다. 죄인인데도 복 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죄인인데도 복 주려고 이렇게 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 이것이 야베스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중에 입신해서 천국을 갔대요.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천국 구석구석 방마다 창고마다 다 열어 보여주면서 구경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어느 창고 앞에 가더니 문을 열려고 하다가 얼른 잠그면서 안 보여주더래요.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님, 아니 그 속에 뭐가 있길래 안 보여주려고 문을 잠습니까? 했더니 그냥 건너뛰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창고 위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뒀는데 자기 이름이 붙어 있더랍니다. 이게 내 창고인데? 그래서 아이 사도님 여기까지 왔는데 1억입니까? 좀 열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마지못해 창고를 딱 열어주더랍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선물이 가득 찼는데 모든 선물마다 자기 이름이 다 붙어 있더래요. 수치인 자기 이름이. 근데 이게 어떤 것들인데 이렇게 쌓여 있을까 하고 하나를 열어봤더니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여기에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게 나한테 배달이 안 되고 여기에 쌓여 있습니까? 누가 배달 사고 시킨 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이유가 있지. 자네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달라고 해야 주지. 네가 달라고는 안 했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깨어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달라고는 안 했구나. 그래서 그 천국 창고를 생각하면서 맨날 달라고 그랬답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는 것을 어디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적어도 이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우리 가운데 천국 가면 창고문을 열어봤더니 아이고 내가 이 땅 사는 동안 그렇게 필요했던 건데 왜 여기 다 있을까? 내가 달라고 안 했구나. 이런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에 보니까요, 작사가가 누구냐면 A.S. 하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찬송 2절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라 생각해요. 2절에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왔지요?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 뭐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전 A.S. 하크가 내 마음에 싹 들어요. 얼마나 마음에 드는 찬송가 가사를 2절에서 썼는지.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어떤 복?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더라. 이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복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래도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줄지니라. 그래도 너 원하는 거 있지? 너한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 앞에 내게 구하여야 내가 줄지니라. 안 구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몰라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뒤에 우리에게 복을 공급하는 것이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지혜로운 엄마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아기 때부터 장학 적금을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가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 나올 때마다 학비가 다 나와요. 대학원까지 다 나와요. 이거 엄마가 어렸을 때 장학적금을 다 들어놓은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엄마예요. 그뿐 아니라 각종 예금, 보험, 심지어는요 주택부금도 일찍 들어놓는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얘가 앞으로 장가 들을 때, 시집갈 때 그거 사용을 하려고요. 그런데 어떤 집에 어떤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인류대학에 탁 붙었어요. 엄마, 나 아무개 대학 붙었어요. 야, 너 인류대학 붙었구나.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런데 엄마, 나 대학 안 가려고 그래요. 아니, 뭔 소리야? 왜 안 가려고 그래?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뭔 소리냐? 우리 엄마 아빠가 다 마련해놨다. 다 가지고 있다. 필요한 거 얘기만 해라. 왜요? 장학적금 들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느냐? 아, 미안해서 어떻게 타았습니까? 그리고 끝내 안 가겠대요. 세상에, 이건 아버지 사랑을 거부하는 모독행위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을 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이, 미안해서 염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을 죽여야만이 죄가 아니에요. 도둑질해야만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랬어요. 지경을 넓혀 달래요. 그래서 이 지역이라고 하는 말, 이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뭐를 넓혀 달라고 하는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지역이라고 하는 말,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깨불리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깨불리. 원래 이 깨불리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땅의 경계선과 또 하나는 영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땅의 경계선을 좀 넓혀주세요. 또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주세요. 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별로 정복전쟁이 끝난 뒤에
땅을 분배했거든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이 지파장들이 각 족속들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문별로 그 지파의 땅을 또 나눠줬어요. 그러면 가문의 그 지파장이 와갖고 또 가정별로 다 땅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는 유다 지파 후손으로서 두고아를 세운 아솔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네도 땅을 좀 받았겠지요. 근데 뭔진 모르지만은 이 가정이 어려웠던지 땅을 파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요. 돈이 급했던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든지 분배받은 땅을 다 갖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데 요거를 부분 잘라가지고 팔고 손바닥만한 땅만 남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배가 고프고 힘이 들고 가난하게 살았지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복에 그런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지역 좀 넓혀주세요. 이 손바닥만한 땅 갖고는 배고파서 못 살겠습니다. 넓은 땅 좀 주십시오. 이 남은 땅, 요 조그만 거 갖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에게 200평 주지 말고 20만 평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꾸준히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야베스가 존귀한 자, 카바드, 부유한 자, 부자, 유복한 자가 되었다고 바이블 세드서,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끔 사업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하겠는데 내 사업 좀 키워주십시오. 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기복이고 내 욕심 같아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사업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 대신 집사님이 복 달라고 하는데 그 복 속에는 윤리와 도덕과 신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 신앙이 없는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없는 복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없이 복만 달라고 하면 그건 우상이 되고 기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복 달라고 하는데 왜 그거를 기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말단 사원에 있는 것보다는 사장님이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오니 지금 계장으로 승진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말단 갖고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빛나는 1등병 갖고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별 정도는 달아야 그래도 사병들 전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 나를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이 깨블리라고 하는 말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야베스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그 뜨거운 여름에 오늘도 감기 걸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감기 걸리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출렁거려요? 출렁거리지 않아요? 출렁거리지 않아요? 그럼 영향력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감기 걸리면 주가가 출렁거린대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말 한마디가 한국 증시에서 출렁거려요. 증시가. 이게 그 사람의 영향력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면 그 정도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지금 야베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최소한도 한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도록 내 기업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두레교회도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우리끼리 앉아갖고 쎄쎄쎄하고 우리끼리 놀고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이 두레교회를 세운 건 아니잖아요. 영향력을 넓히게 해주세요. 좀 땅 경계선을 좀 넓혀 주십시오.
200평 주지 말고 20만 평은 줘야 그래도 무슨 하나님 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를 야베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세 번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경을 넓혀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보니까요, 지경이 넓어졌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사역이 넓어요. 잘 올라가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하루아침에 묶여갖고 서울 구치소로 들어가요.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키운 사업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요. 그럼 그동안에 왜 붙잡아주다가 손을 놨을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나를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끝나거든요. 왜 떠나셨을까요?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져서 하나님 손 안 잡으려고 그래요. 더 이상 주님이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지요. 근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경을 넓혀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더라도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메라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불이라고 돼 있어요. EVIL, 이불. 뭡니까? 악마예요. 마귀, 귀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으로 꼭 붙잡아줘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귀신이 틈타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래서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에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중간에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말씀을 맺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운명과 숙명을 못 바꾼다고 그래요. 그래서 체념하고 살아가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왔든, 과거가 어떻게 됐든, 뭐가 잘못됐든,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인생이 야베스처럼 역전된다는 것,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이 기도를 열심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